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9일 금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이전 찬송가는 172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이전 찬송가는 172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허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결정하는 것을 한쪽에서는 과거의 사건들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삶이 결정되느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결정될 것이다 라는 견해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죽음을 앞두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가를 바라보면서 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 히틀러의 그 핍박과 고난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뭐 정치가이건 음악가이건 예술가이건 평범한 직장인이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도 살았냐 상관없이 이 감옥에 들어와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다 똑같이 포로 수용소에서 죄수 보고 있고 있는 죄수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는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고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포로 수용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심할 경우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의 유형 또한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어떤 배경으로 살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운명 중에 하나는 바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때가 언제 오는가에 대한 그 명확한 마지막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마른 앙상한 가지가 있다가 약간 푸른빛을 띠고 싹이 나기 시작하면 요즘 봄처럼 이렇게 나뭇가지가 연해지면서 푸름으로 바뀌면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도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사인을 보여주신다 라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이 끝이 날 때 하늘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가? 자, 29절 말씀에 보면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본문의 내용들은 역사적 종말에서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이 모습들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환란 후에 이 땅의 고난과 핍박과 악과 선이 분리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분리된 이후에 이 땅에는 어떠한 종말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붕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는 인류 마지막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말은 이 역사적 종말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해가 어두워진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밤이 되어서 해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해가 빛을 잃게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역사적 종말 대환란의 시기에 되면 해가 어두워진다. 이제 해가 더 이상 빛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지구상에서 많은 에너지원이 있지만 모든 생물과 모든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바로 태양 빛을 통한 많은 생물들이 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태양이 빛을 잃었다. 그러면 생물들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늘이 우리가 지금 지구가 대기권으로 쌓여 있잖아요. 이 대기권에 있는 이 대기권이 하늘이 흔들리면서 대기권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환란을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날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세 번 연거푸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이 계시록에서 통해서 마지막 때를 보니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은 하늘의 두루마리가,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쭉 말려가지고 하늘의 대기권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푸른 이유가 이 대기권이 하늘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기권을 통해서. 그런데 이 대기권이 사라지면 우주가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빛은 사라지고 어두움이 이 지구에 임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수없이 이제 대기권이 사라지게 되니까 많은 운석들이 대기권에서 다 타서 뭐 거의 아주 운석이 조그만 것 외에는 거의 다 사라져 버리는데, 이제는 대기권이 사라지고 나니까 온 세상은 빛을 잃고 깜깜해져 있는데 수많은 이 별똥별들이 지구를 공격하면서 마치 핵폭탄이 터지듯이 지구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유황불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 과학적으로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러면 이 지구가 멸망할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랬는데, 오셔서 이제 믿는 자들 다 하나님 나라로 이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구름 사이로 쭉 사라지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의 배경과 비슷한 모습으로 또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뭐 손오공처럼 온다 이러는 말이 아니고 구름 사이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현상을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 고통받는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애곡하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슬픔으로 이를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을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현상을 무엇으로 비유하시는가?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구상의 시간도 우리가 이제 초월되는 시간, 그러니까 차원을 벗어나거나 우주로 벗어났을 때 그 시간의 개념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지구 안에 있을 때는 지구가 도니까 뭐 한 바퀴 돌 때에 뭐 24시간, 하루 뭐 이렇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니까 뭐 1년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 지구를 벗어나고 우주 속에서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추운 겨울에 앙상한 가지가 남아 있었지만 우리가 요즘 보면 꽃도 피고 나무들이 순을 내고 잎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봄이 오는구나,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이런 종말적인 현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종말적인 현상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이 종말적인 현상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많은 성서학자들, 특별히 성교신학자들도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인 시각과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인 시각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늘 준비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34절과 3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환란의 시대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가 아니라 다 이루어지리라는 것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네가 생을 마감하면 그 순간 이 역사의 종말의 시대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네가 지옥에 갈 것인지 천국에 갈 것인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역사적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인가 못 것인가에 대해서 다 보게 될 것이다. 인류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2000년 전에 있던 수많은 문헌들, 나라와 민족, 역사적인 문헌들은 거의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가운데 2000년 동안 사라지기보다는 오히려 온 세계 언어로 확산되면서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번져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1.1획도 흔들리지 않는 이 성경 말씀이 온 나라에 다 전파되고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역사적 종말의 시대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최근에 그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몇 년 전에 이세돌 구단이 세계적으로 가장 바둑을 잘 둔다고 해서 만들어낸 이 알파고라는 이 인공지능 바둑 기사하고 해서 거의 한 번밖에 못 이기고 다 졌는데 지금은 해봤자 수백 번 해도 수천 번 해도 지금 다 지는 것이죠. 워낙 이 인공지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이 많은 시기의 세대 가운데 인공지능이 발달했는데 이 인공지능에도 인간이 못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로서 이 땅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 잘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늘 준비하며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